오늘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잡히시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잡히시고 그리고 또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익숙한 장면들, 우리가 많이 들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밤을 쉬고 나온 우리들도 이 아침이 이렇게 피곤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어제부터 지금껏 말하자면 무릎 하나 댈 수 없고 엉덩이 하나 붙일 수 없고 또 물 한 잔 마셔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또 사형 선고받아 십자가의 길에까지 오르시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주님의 당하신 그 고초를 다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성경엔 여러 장에 걸쳐서 그 기록된 사건이 날이 새기 전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죄를 묻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선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됐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명명백백하다 할지라도 묵비권을 사용한다면 만일 잡혀온 자가 내 죄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그 빌라도는 3차례나 주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일과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리고 다시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갈릴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러니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헤롯도 예수님을 그냥 구경거리로만 삼았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신문하거나 할 만한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귀찮은 송사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공은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이미 통제에 불과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무리들로 인하여서 난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뭐라고 했다, 성전을 허문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없이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온 대제사장의 그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를 확인하지도 않고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말하자면 붙들려 왔는데 붙들려 오자마자 하루도 안 된 채 바로 사형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을 빙자한 그냥 살인입니다. 빌라도 역시 안타깝다, 안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지켜줄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난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킨다면 정작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난동을 피게 됐을 때에 그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의를 가장하고는 있지만 불리할 때, 말로 설명되지 않을 때는 폭력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수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정의로웠다라고 이해하게 한다면 거기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밤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유다의 간교한 말로 팔리셨고 베드로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 예수냐? 라고 희롱을 당하셨고, 결국 성난 무리들의 외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형장으로 나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한마디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소출을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낼 때에 종들을 심히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내 말을 좀 듣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을 보내었을 때에 농부들의 생각은 아들을 죽이면 밭이 통째로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상속자가 없으니 이 밭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농부가 진노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 농부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빙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신성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느냐?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허를 얻고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망신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저가 하는 일은 나에게 독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셔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셔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은 내가 제거해야 할 라이벌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게 나사로를 살리셔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계획을 하는 그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가 없어지면 그 한 사람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나라가 편안하다는데 그 한 사람이 희생하는 편이 낫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라 하는 자들도 있었고, 사람을 끌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더 강한 사람들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보고서 꼴 좋다, 어디서 사기를 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조롱하고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을 토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한켠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바로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같이 달려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같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바로 힘이 없는 자들은 날 좀 구원하소서라고 기대려고 했더니 정작 예수님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성품이 누구나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균이, 병균이 우리 손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 안에 그 지저분한 그 병균들이 있으므로 늘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마치 오물이 가라앉은 그런 오물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닿으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오물통을 누군가가 발로 차게 되면 그 안에는 온갖 오물로 인하여서 잠시 맑은 줄 알았던 그 오물통이 오물로 뒤덮이는 것이 그 오물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잠자는 사자와 같아서 누군가가 내 코털을 건들기만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사자와 같은 본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반이라는 거죠.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도 한순간에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술 마시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영화에 보면 헐크라고 하는 영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화가 나게 되면 인사불성이 돼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기는 되지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성에 의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 그 헐크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는 나도 잘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보니 내 손에는 피 묻은 망치가 들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번번이 우리는 제가 그런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예수님 달려있는, 내가 피 묻은 망치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로마 군병이 그랬다고, 마귀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돌려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못하고 우리의 인사불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시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번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인사불성돼서 다시금 주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서는 그것이 로마 군병의 죄입니다, 또는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죄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그렇게 씌웠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일개 로마 군병들, 졸병들의 놀림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불어 구약제사에 생각해 본다면 희생제물이 되기 전에 그 제물되는 양에게 먼저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고 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골고다라 하는,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십니다. 구약제사를 보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제일에 2마리 양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제물이지만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진 밖,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 그 양을 버리고 오는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아사셀은 죄의 덩어리고 진박 광야로 보내는 것이 죄가 이스라엘 진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아사셀이 다시 그냥 그 진으로 돌아오거나 버리러 나갔던 그 사람을 따라 갔던 길을 되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죄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다리를 분들어서라도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것을 갖다 버리고 돌아와야만 죄는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사셀에게 애정을 보이거나 그 아사셀을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사셀은 안수한 순간부터 버려져야 되고 내쳐져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죄가 사망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의 길을 나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진 밖에 버려지는 아사셀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정당하지 않은 그 재판이었지만 아무도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군병들을 만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이 사람들은 다 먼 발치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누군가가 군병이 그 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서 너도 저와 같은 당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기만 해도 또 예수님하고 말만 섞어도 해를 입을까 해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가져도 마치 아사셀 양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곁에 가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봐 예수님 옆에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골고다 위에 있는 그 십자가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박히신 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만 계시는 골고다 위 그 십자가보다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걸으셔야만 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들을 발견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아니면 또 적어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인지, 왜 십자가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고 그냥 십자가를 집안 곳곳이 또는 자동차에 달아두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기대감을 더 갖고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내 무슨 일을 하든 용서하게끔 해주는 면죄부입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그냥 부적과 같은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다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휘두를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선포하는 관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는 그 길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묻혀야 될 그 관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관을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을 나 대신 들어가시기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가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사셀 양처럼 그 길에서 버림을 받으셨고 외면당하셨어요. 봉변당할까 봐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끌었던 군병들, 그들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혹 그 옆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악해 보이는 자들이 결국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 순환과 죽으심을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보고 익숙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2000년 전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한다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지혜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만일 예수님께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건강하시지 않고 어딘가가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했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섰다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능하십니다 라고 그냥 제쳐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무턱대고 아무나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일 거예요. 세상이 험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게 바뀐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의심이 우리한테 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믿고 나는 이만큼 외에 다른 것은 내가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만 뜻을 보이셔야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 범위를 정해두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다 보니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넘어서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장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예수님은 딸 바보, 아들 바보와 같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만 바라보시면 우리 바보라는 겁니다. 죄에 붙잡혀서 우리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날뛰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앞에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멱살잡이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놀랄까 봐 그 멱살잡이 하신 것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멱살에 잡힌 채 우리 손에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갖다 세워놓고 못을 박는데도 주님께서는 몸부림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손에 붙들려 계시는 것은 우리 바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바보, 바로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내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 죄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시라도 주저하시면 그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아올까봐, 다시금 그 죄가 진 안으로 들어갈까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부터 먼 곳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나운 죽음이 물어뜯는 그 골고다까지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르셨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덮을 거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덮으셔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웅이 죽게 되면 그 영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잘못됐다, 세상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밀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영웅들의 죽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세상에 사나운 그 짐승이 사냥감을 쫓다가 마치 사냥감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그런 멍한 상태의 야수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외치던 자들이 분노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멀리서라도 뒤따르던 자들이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전복해야지 분노를 갈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죄송합니다 주님 외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지신 그 기도,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지신 것이고, 내가 주님 인사불성이 되어서 주님을 멱살잡이하고 다녔는데 정작 나는 로마 군병이 했다고 했고 저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했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번번이 분노할 때마다, 번번이 내가 욕심 가질 적마다 인사불성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도로 십자가로 밀어내고 도로 십자가로 밀어냈던 이 내 모습이 그 십자가가 내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 곳으로 지고 나가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처럼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쏟아내었던 내 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정작 내 자아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주님께서 온몸으로 막아내 주셨습니다. 이미 소망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 덕분에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한 기도, 우리가 이 한 기도를 계속 하신 후에 그리고 자기의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먼저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날 위하여 당하신 그 고초, 날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난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죄였으며 여전히 주님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나의 불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고 도살장 어린 양처럼 끌려가심에도 아무 말이 없으시며 주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제가 숨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결정과 감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